오늘부터 그러니까 5일 동안에는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한 장씩 읽어 가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가 많이 읽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흘러가는 순서를 따라서 쭉 읽어가게 되는데요. 말 그대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인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이 멸망해서 마침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참상, 그 안타까움을 하나님 앞에서 슬픔의 노래로 부르면서 한편으로는 자신의 비참한 상황,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놓여져 있는 그 참상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슬픔,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것에 대한 슬픔이 이 애가 속에서 잘 노래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소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때가 주전 언제냐면 586년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패망이 되는 경우 우리가 쭉 주일날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세 번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요. 마지막 세 번째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를 당한 다음에 결국은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결국은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가의 내용 속에서는 고통과 영적인 고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공의,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 이것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책으로 시작이 되지만 소망의 책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고요. 1장, 2장, 4장, 5장 이 네 개의 장에서는 22절로 이루어져 있고요. 3장은 가장 길게 되어 있는데 22절에서 3배에서 66절까지 이어져 있고 형식으로는 우리말로 옮겨지게 되면서 그게 다 없어져요. 그러나 원래 히브리 성경이라든지 잘 번역된 성경을 보면은 이것이 삼행 형식의 둔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옮겨지면서는 이런 특징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다른 번역 성경을 좀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특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1장의 내용에서 1절부터 11절까지에서는 유다의 패망에 대한 선지자의 깊은 탄식, 그것이 표현되고요. 12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는 유다 민족을 자신에게 빗대어서 자신을 표현하는데 그 표현하는 자신이 유다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예루살렘의 상황이 변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설마 이렇게까지 되랴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엄숙하게 경고했던 그런 상황들이 실제로 펼쳐지게 되니까 놀라운 충격을 받게 된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비롯해서 많은 이스라엘 후기의 선지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이 분명히 다가오고 있다. 빨리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서도 설마 그런 일이 닥칠 줄이야 생각을 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 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막상 이방 민족들이 자신들에게 쳐들어와서 자신들이 당하게 되는 그 참상을 보게 될 때는 놀라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앞부분에 보면은 전에는 그러나 이제는 하는 이 표현들을 여러 번 반복하면서 애가의 처음을 열고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아 버렸는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와 같이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말합니다.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 종의 신분에 처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전에 누렸던 그들의 영화, 그들의 영광,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풍성한 은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만 이제는 큰 진노 가운데서, 징계 가운데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우리가 호세아 말씀을 여러 날 동안 읽어왔는데 이스라엘 나라 멸망 직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유다에도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예레미야 선지자, 또 미가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계속적으로 말씀을 전해 왔었어요. 그럴 때 당시에 그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느냐? 잘못된 신앙, 그리고 잘못된 확신에 젖어 있었어요. 또 그러면서도 계속적으로 폐역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겁니다. 그들의 종교는 이방 종교와 섞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종교는 지나치게 형식에 치우쳤고 마음의 중심이 없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일의 결과가 이와 같이 전에는 우리가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되고 말았다. 이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서 그들이 사로잡혀가게 됐다라는 것을 선지자는 고백해 줍니다. 3절에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갔도다. 그들은 이제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피폐해져 버린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것에 대하여 고백하기를 그의 죄가 많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공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 가서 보면은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다.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어요. 8절에 가서 보면은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길이가 17절 뒤에 가서 보시면은 불결한 자같이 여김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위로할 자 아무도 없다고 그 비참한 상황을 표현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해서 원수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9절에서도 또 그렇게 말하죠.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그들에 대하여 옆에서 돕는 자들, 동맹국들도 다 사라져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렇게 말하죠.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시온의 모든 영광이 다 떠나갔다고 탄식합니다. 6절 보면은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의 패망에 대한 선지자의 깊은 탄식입니다. 자신의 그 공고한 처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죠. 그토록 오랜 시간 동안 그 백성 곁에 있으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지만 그 말씀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더니 그런 결과가 찾아오게 된 것으로 인해서 깊은 슬픔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 민족을 자기 자신으로 빗대어서 내가라고 하는 이 표현을 계속 이어가면서 자기가 처해져 있는 그 상황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데 그 고백 속에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표현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범죄한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 표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지도자들, 깨어있는 지도자들의 특징은 그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될 때 그 죄를 자기의 죄인 줄로 끌어안고 그것을 자기의 허물처럼 늘 여기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태도를 취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유다 백성들을 마치 자기 자신에 빗대어서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는 그런 와중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고백을 올려드려요. 여호와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하나님께 대하여 고백을 올립니다. 18절 한번 가서 보세요. 18절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앞부분에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제가 잘못 봤습니다. 2장 봤네요. 18절 보면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말하면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아픔을 겪게 하십니까? 라는 원망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형편에 처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러한 고백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함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반면에 자신에 대하여서 유다 민족들을 대표해서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느냐면 이어지는 말씀 1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이런 표현을 나타내고 있어요. 이 표현들이 14절, 18절, 20절 곳곳마다 이런 표현들이 나타나고요. 이런 표현 속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자신이 처해져 있는 그런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그러한 처지로 몰고 갔던 죄에 대하여 고백하는 자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은 예고되었던 일이고 예견되었던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예레미야는 유다 민족 전체를 대표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시옵소서, 저희들을 보시옵소서, 이렇게 간구를 올리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요? 긍휼히 여겨달라고 구한 겁니다. 마땅한 일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신들이 처해져 있는 그 상황을 돌보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를 올리는 것입니다. 20절에 보세요.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큽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죠. 이 표현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선지자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범해서 그 죄 가운데 놓이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태도라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시편의 말씀 또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보면서 다윗이 죄를 범해서 그 죄를 숨기다가 그 죄가 만방에 폭로되면서 많은 징계를 당하게 될 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겠다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죠. 시편 51편에서 그가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죄의 지적을 받고 나서 침상을 적시면서 기도할 때에도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올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공 가운데, 징계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바라볼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지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불붙는 마음, 그 마음에 호소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주께서 처치하셨다면 우리 중에 살아남을 자 아무도 없어요. 시편의 노래처럼 주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않으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는 길은 우리 자체에게 어떤 근거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인자하심, 우리를 향하여 언제나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될 때, 공경 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바라보고 기도하는 자세를 언제나 가져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가운데 한 가지 깊이 좀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그것만 언급을 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해요. 12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상관이 없는가? 한번 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메아리 쳐야만 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합니다. 그건 그 옛날 유다 백성들에게 있었던 일이지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마음을 갖지 말고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 일이냐? 너희에게는 아무런 상관이 없단 말이냐? 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간절한 호소를 우리가 오늘도 우리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모든 어려움의 때를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